11절부터 20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파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너희의 심시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았다가 시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발제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금인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바벨론을 불러 얼굴을 그리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당기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상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리라. 방종하는 자와 추수대에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공중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걷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살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이 선지서는 상당히 어려운 책이라고 성경이라고 말씀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입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쭉 천천히 한 말씀씩 이렇게 한 달 넘어 이상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어왔는데요. 요즘 느낌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늘 같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여러분 20절 같은 말씀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살 것임이니라. 이러면 그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은 지금 이제 딱 이렇게 깨달아진다기보다도 그냥 저절로 알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살 것입니다. 이 남긴 자가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고 이 남긴 자가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서 읽으면서도 남긴 자가 구원을 받구나, 남긴 자가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남긴 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유다의 죄를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죄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찾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새 언약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이런 얘기가 나와도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추상적이거든요. 언약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읽고 우리가 출애굽기도 읽고 보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이 완전히 하나님의 이 언약이 파기된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완전히 그 언약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언약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새 언약 백성들이 저희들입니다. 그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이요. 우리나라는 조선 당군 뭐 이런 거 살았지 여호와 하나님은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같은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 전체가 증가하는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큰 축복을 받았다.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됐다. 이걸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집안을 치면은 도저히 불교 집안에서 사천이 있는 집에서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목사가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집안에 다 예수 믿는다. 이게 지금 성경 전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언약 백성, 새 백성,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지금 그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그 살아가는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은 그 앞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1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바산은 크고 초당이고 갈멜은 적과 꿀이 흐르는 산이거든요. 그리고 또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모습. 이게 영적인 이런 평안이죠.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구약시대 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농사가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감이 잡히시죠? 그렇죠?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욕심이 많아서 그러거든요. 한 두 번 쫙 읽고 막 예레미야서를 통달하고 이사야서 한 두 번 일주일 그냥 읽어가지고 통달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매일 먹으면은요 우리가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큰 건강 이렇게 애들 못 만든다고 못 만들겠다고 무슨 약을 먹고 이래 갖고 막 운동을 해서 갑자기 울렁불렁하게 만들고 그건 나중에 다 된답니다. 그저 어머니나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와 오늘 우리 건강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절이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 13절까지는 이런 표현입니다. 많이 보십시오.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처럼 뛰고 힘센 말처럼 하면서 운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산업을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바벨론이 야욕을 가지고 제국이거든요. 욕심을 가지고 침략 야욕이죠. 힘이 조금만 있으면은 힘없는 자를 침략해서 뺏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리고 제국의 특성이거든요. 세상날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산업은 여기에서는 유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이 바벨론이 침략해서 뺏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징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착한 바벨론을 악하게 만들어서 유다를 침략하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바벨론 자체가 제국 자체가 침략 야욕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침략해서 전부 노예로 삼았거든요. 그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벨론 제국의 그런 그 말발굽 아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잠시 내어 주셨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바벨론의 그 야망, 야욕, 침략하는 바벨론의 그 죄악은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신다. 보수
여러분 성경으로 보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보수는 갚아준다는 얘기고요. 복수는 복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수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당했기 때문에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행한 대로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보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좀 있으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대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게. 그래서 여기에 나의 산업을 유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유다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라의 경계를 다 정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남은 것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직질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나의 것, 이것 외에 욕심을 내서 내가 가지려고 하면은 남은 것을 빼앗는 것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그럼 발전을 못하겠네. 여러분 발전한다고 해서 남은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발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는 경쟁을 해서 무조건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내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한다고 그러고 유능하다고 그러고 그 경쟁에서 지게 되면 등신 같은 거 바보 같은 거 이러고 단도 죽이기가 좀 찝찝하고 그죠? 이런 게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가치에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걸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하여튼 만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꼭 있는 것 하면 돈만 생각하니까 도울 게 없지요. 여러분 돈 없으면 시간 있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건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없으면 넉넉한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갖고 한 사람을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섬긴다 이러면 돈도 없는데 이것도 생각하거든요. 아니, 돈 없으면 돈 있는 사람한테 섬김 받으면 되죠. 나도 나중에 돈 좀 모자라면 여러분 돈 없다고 내가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만큼 제가 없지 않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 많으면 내 좀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누가 섬길 사람은 여기 잘 없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잘났다고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늘 제가 조금 성경 볼 시간이 좀 있고 제가 조금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매일 열 사람이 오든 20사람이 오시든 그냥 성경 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있어서 와서 매일 기도하시고 혹은 또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서 늘 교회를 섬기고 이런 그게 다 섬기는 거거든요. 섬기는 것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산업을 노력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유다를 이렇게 침략한 것을 말하지만은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다른 민족들도 이 바벨론이 다 자기 수하에 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런 바벨론을 보고 우리는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무르발식으로 기업을 막 늘리고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삼십니까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먹고 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이런 막 작은 기업을 다 먹어서 크게 전부 다 내 속에 두겠다는 바벨론이지요. 정치적인 말은 같습니까? 정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성경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내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말씀으로 그냥 맨날 야베스의 축복 이것만 해서 야베스의 축복. 그래서 저는 이 야베스의 축복 이런 소리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안 하는 겁니다. 오해의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하고요. 이런 힘센 말처럼 이런 송아지처럼 노력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너희 의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라. 이 의미가 너희 의미가 이 바벨론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뿌리가 바벨론 전체 제국의 뿌리가 바벨론 성입니다. 이 의미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안에 많은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수치를 당한다.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라. 그 바벨론 제국을 낳게 한 그 중심 수도가 바벨론이에요. 나라 이름도 바벨론이고 도시 그 수도 이름도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성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 제국의 최고 이
수도였던 그 열방의 수도였던 바벨론이 말체가 될 것이고 이런 말입니다. 그죠?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 완전히 이렇게 뭡니까 이게 곡식이나 이런 게 자라지 않는 사막으로 변할 것이다. 13절 여호와의 진노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서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야. 그래서 그 황무지 앞을 지나는 바벨론 앞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 재앙을 보고 놀람을 표현. 어이구 바벨론이 어쩌다가 이렇게 망했는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산업을 노략질하는 그러니까 욕심이죠. 욕심, 욕망, 야망 이런 걸 자꾸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야망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바벨론을 둘러 항우를 부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의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다른 바벨론을 공격하는 또 다른 나라가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지금 이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산업을 탐내고 야욕을 부리고 야망에 붙잡혀서 욕심을 부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또 이 바벨론을 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안 망한다. 예수 믿는 사람도 미국은 안 망한다. 우리가 미국을 믿어야 된다. 이런 것도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까? 미국이 왜 안 망합니까? 미국 망한다 이러면은 저 발견이 아니다. 이런 바벨론이 망하는데요. 아수르가 망하는데요. 미국도 자꾸 저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제국주의적으로 나가면 망하는 거죠. 아닙니까? 네. 원래 우리가 이런 데는 수요일날 많이 했는데 요새 새벽에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매일 거의 사람 바뀌지 않고 자주 만나니까 되게 친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그 사면에서 소리 질러서 바벨론을 치라. 하나님이 완전히 군대 장관이지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항복하였고 그 바벨론의 보장보험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 바벨론 성벽은요 요즘 그 고고학자들 발견에 따르면 대단했답니다. 바벨론 성벽이 뭐가 두 대가 세 대가 만차가 지나갈 정도로 성벽이 두껍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성벽이 다 회파되어지고 이유가 이거 뭡니까? 이유가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무너지고 보수한다는 말이 아니고 대갚아준다는 말이에요. 보수, 보는 보복한다. 대갚아 준다. 이 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수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랍니다.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거 인지하다가 기억자가 빠졌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복수하니까 이 말구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복수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수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행한 대로 바벨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복하시는 것이다. 행하여 보수하라. 대갚아주라. 그런 내용이 뭡니까? 16절 파종하는 자, 추수 때 낫을 잡은 자 이런 자들을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 돌아가면 고향으로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농사 짓고 뭐 하는 사람들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칼을 들고 압박하는 자가 이 군인들도 다 막 그냥 손 놓고 자기 동족에게로 도망간다면 그때 군대가 바벨론 민족만 아니고 용병이 많았어요. 여러 민족을 바벨론이 이렇게 뭡니까 이게 지금 미국 같은 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아메리카하고 하나에서 다 물론 잘 살면 좋은데요. 제가 미국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이거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바벨론처럼 그렇게 여러 민족들을 노예로 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수하신다. 미국 아니라 예루살렘도 유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날려버리는데 미국 안 날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야욕이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교회가 흐물어져야 숫자가 줄어들 뿐에 망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만 욕 다 듣고 하면 교회가 망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멀쩡하게 크게 들고 돈 많이 들어오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뭐 그게 성공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네. 그죠?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파리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상을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성경의 원리를 잘 보시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야욕, 욕심을 잘라버리고 끊어내버리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내버리십니다. 그게 지금 15절에 있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 버린다. 이제 칼 들고 바벨론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지 그죠? 17절부터는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지. 그렇죠? 유다가 지금 첩부대가 와가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바로 이 유다 민족들은 이제 해방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약에는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구약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다. 이 사자들, 그 세상에 이런 하나님 없는 민족들이 막 먹이를 탐하듯이 이렇게 탐한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악한 이 사탄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721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처음에는 아수르가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이 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남은 유다를 예루살렘의 뼈를 꺾어버렸다. 그렇죠?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왕을 내가 벌한 것처럼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과 그 바벨론을 내가 벌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유다 땅으로 고토로 데리고 와서 그가 갈멜과 바산, 갈멜 바산 이건 다 원래 유다 영토가 아니고 옛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 북쪽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나라 이스라엘 때부터 있던 그 모든 그 영토를 다 회복하신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이 언약이 성취된 그 나라의 영토는 예수님 안이 전부 다 영토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영토지요. 그래서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사 산에서 만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살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언약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온 그 민족, 그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언약은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언약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졌죠. 그래서 그 온전하게 성취되어진 새 언약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라 교회라는 말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삽니까? 19절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에서 만족하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영생수 이런 말씀입니다. 크게 세 가지지요. 첫째는 바벨론이 11절부터는 심판도구로 사용되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악을 행하면요, 그 악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고 해서 내 악이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사람을 괴롭히고 제가 이 장로님을 괴롭혀보세요. 그럼 이 장로님이 참지요. 참아가지고 한 1년 괴롭힘을 당하고 보면 우리 장로님이 성자가 되겠는 거예요. 인내력이 그래서 저렇게 성자가 된 1등 공신이 누굽니까?
나 아니냐 목사 이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성자가 되신 것은 정말 장로님이 받은 축복이 저 때문에 그죠? 성질한 인내가 나는 장로님을 괴롭힌 죄는 이건 내 죄. 나는 죄 하나님이 죄 벌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뜻 내가 도구로 사용되었다 해갖고 물타기 해가지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치 못한 것은 돌이키셔야 됩니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얄팍한 수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얼마나 얄팍합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의 그 자랑부도함, 바벨론의 교만을 그대로 되돌려 주시는 심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꼭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최후로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을 최종적으로 이루신 분이 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들 또 우리 생활들도 잘 비추어서 하나님 보수하시는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있는 그런 묵상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